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식일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안식일 들어봤나 민우? 들어봤어요? 역시 3학년 짬이 있어요. 네. 안식일, 안식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그럼 안식은 무엇이냐? 한문 좀 공부했으면 알 텐데 안자가 편안하다 할 때 안자예요. 편안할 안자. 식자는 쉴 식자입니다. 휴식할 때 식자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면은 편안하게 쉬는 것. 안식일은 편안하게 쉬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막 바쁘게 이러다가 잠깐 짬을 내 가지고 잠깐만 쉬었다 가자. 조금만 앉았다 가자. 이런 쉼이 아니고 작정하고 쉬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입니다. 오늘은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놀러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종일 집에 누워 있을래. 요게 안식입니다. 요게 안식이에요. 아주 계획적으로 쉬는 게 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어디 놀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휴가랑 다르죠. 평소에 가보지 못한 곳이나 어디 멀리 나가려고 막 계획 세우고 막 짐 싸고 하는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친구네 놀러 가거나 종일 PC방에 가서 시간 때우는 것도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근에 안식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언제? 저번 주에? 그래요. 뭐 했어요? 뭐 하고 오셨어요?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저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아무 데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최소한으로 밥만 먹고 쉬는 거, 가만히 누워 있는 거. 요게 안식입니다. 정말 푹 쉬는 것.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머릿속에 이런저런 고민도 안 하는 것. 정말 편안하게 쉬어보는 것. 이게 언제일까? 요새 사람들은 그런데 이 안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사람들에게 이 안식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밤이 늦도록 불을 끄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야. 일하지 않는 그 시간을 멍하니 텔레비전 쳐다보고 있거나 유튜브 영상 멍 때리고 보고 있으면 이건 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뇌세포를 일하게 만들거든요. 우리의 시신경을 일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 텔레비 보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 앉아서 멍하니 보는 것도 그렇고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를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죠. 왜냐면 주로 유튜브 언제 봐? 누워서 침대 누워가지고 이렇게 밤에 불 끄고서 이렇게 눈 벌게져라 이렇게 쳐다보잖아. 새벽까지 그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다음날 늦잠 자고. 그게 피곤한 우리의 몸을 좀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요새 방학이라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친구, 내 시선을 피해 왜? 방학이라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는 안식을 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날엔 딴 거 하지 마. 그냥 쉬어야 돼. 그런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일주일에 하루씩.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여행을 가지도 않고요. 놀러 가지도 않고요. 물건을 사지도 않고요. 심지어 식사 준비도 안 했어요. 이날엔. 그럼 이날은 종일 굶어요. 그건 아니고 전날에 안식일 되기 전날에 다음날 먹을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미리 준비를 해놔. 그냥 가서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설거지도 하면 안 되니까 그날엔. 정말로 그런 날을 딱 정해준 거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냐면 이 고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켰냐면 이날에는 불을 새로 켜거나 끄지도 않았어요. 불 켜는 것도 일이다. 그러니까 이날에는 불 켜지도 말고 끄지도 말아라. 요새는 불 어떻게 켭니까? 스위치 올리면 켜지잖아요. 근데 이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안 되죠. 불 켜려면 보통 이제 기름에다가 심지를 넣어가지고 불을 켜는데 이게 이제 전날에 다음날 종일 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기름을 채워 놔야 돼. 다음날 불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꺼져버리죠. 꺼져버리면 다음날 그냥 꺼진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불을 새로 켜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안식일을 지켰을까? 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럼 열심히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을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십계명을 보면
제4계명에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외우는 친구 있어요? 10계명 제4계명? 네. 4계명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물은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다 외우죠, 이 정도는. 이 창세기 10계명의 4계명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10계명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4계명이 제일 길어요. 방금 목사님이 외웠잖아요. 제일 길어. 1계명, 2계명, 3계명, 5, 6, 7, 8, 9계명 중에서 4계명이 제일 길다고. 그러니까 왜 그럼 그렇게 길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회장. 왜 그렇게 길게 강조하면서 집중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고민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길게 반복해서 계속 하시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잔소리야. 잔소리야. 정주라고 말 안 할게요. 네. 그 잔소리가 아니고 어떤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길게 하는 건 왜 그걸 길게 할까? 왜 그걸 자주 얘기할까? 중요하니까. 그만큼 꼭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듣고 말고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이야기는 한 번만 말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쉬는 게 필요합니다.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돈을 많이 벌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네. 그죠? 과로사도 생기고 그렇죠.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은 그렇게 생깁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고대 이스라엘 옛날에는요, 그 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일을 시키는데 주인이 이 노예의 사정을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수인아? 안 봐주지. 노예는 그냥 일하는 거야, 그냥. 예. 사람처럼 생겼지만 동물처럼 일하는 것들, 이게 노예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에겐 쉼을 주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일 시키는 거야. 누가 강제로 쉬라고 하지 않으면 뭐 내 건데, 내 물건인데 죽으면 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제로 일을 계속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해두지 않으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아니면 더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강제로라도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이라는 것을 정해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쉼이 필요하거든요. 의석이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동생들 거느리고 다니는 주은이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심지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벌을 줬어요. 무섭죠? 안식일인데 제 안식일인데 일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고발해. 그리고 다음날 잡아다가 벌을 줘요. 막 쥐어 패. 막 돌 던지고 막 그래. 무서워. 안식일에 일하면 막 큰일 납니다. 그런데 벌을 받기 싫어서 벌 받을까 봐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민족에도 안식일 같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 이거는 역사상 딱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관습이었어요. 어떤 기록에도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그런 일들이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가 이걸 선택하신 사람들만 이 규정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안식일에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만 딱 허용됐어요. 거의 회당까지. 근데 회당도 멀리 있는 회당 가면 안 돼. 가까운데 말 타고 가지도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는 딱 그 거리 안에 있는 회당에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하고 끝나면 그 회당에서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아마 이날에 예수님께서 그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그 초대해 가지고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입니다. 수인아, 성육체 완편히 다 보인다 여기. 너희들은 목사님 눈이 보이지 않겠지만 목사님은 너네들이 다 보인다. 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대요. 수종병이 무슨 콜라병, 사이다병 하는 그런 병이 버럴이 아닙니다. 이 수종병은 병이에요. 디지즈예요. 예. 무슨 말이냐? 수종. 숫자는 물 숫자예요. 종자는 여러분 종기라는 말 알아요? 종기? 몸에 이게 뭐가 이렇게 붙는 거야. 이게 종기야. 수종병이라고 하면 그 뭐 안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붙는 그런 증상, 그런 병을 가리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의 몸에 이렇게 막 붙기도 하죠.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이 붓습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셔가지고 투석이라는 걸 하셨는데 이 신장이 뭘 하냐면 몸에 있는 그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신장이 콩팥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거기서 노폐물을 걸러주고 피가 이제 다시 깨끗해져가지고 돌고 그 걸러진 노폐물은 이제 여러분 화장실 가서 쉬할 때 버려지는 거예요. 신장이 그 기능을 하는 그 필터 기능을 하는데 신장이 망가지면 그게 이제 걸러지지가 않으니까 몸이 점점 퉁퉁 부어요. 신장이. 또 간이 안 좋은 사람, 간에 큰 병이 있는 사람은 복수가 찬다고 그러죠. 그래서 안에 이렇게 큰 복수가 차가 이렇게 막 탱탱탱 부어. 근데 이게 단순히 몸이 이렇게 붓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몸이 그렇게 부을 때 옆에 있던 신경을 이렇게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신경이 이렇게 눌리면. 신경이 지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탁 치기만 해도 와 부러지는 것처럼 아픈데 이게 계속 눌리면서 계속 아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병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종병은 다른 사람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몸의 변화가 변형이 생기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병 크게 들었구나 싶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이 사람이? 왜 나타났을까요? 입모양으로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마스크를 여러 번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한테? 몸 가만히 있어도 아파 죽겠는데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이건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픈 사람이에요. 지금 눌려가 여기저기 지금 아픈 사람이야.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라고. 근데 그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나왔던 거,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을 갖고 나온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도 그걸 아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괜히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았을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 예수님이란 사람이 이 사람 고쳐주는 거 그거 잘 하시던데 지금 고쳐달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람이 앞에 막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 일이 좀 벌어지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느껴집니다.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아까 안식일은 뭘 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요. 심지어 식사 준비도 안 하고 불도 안 켰어요.
근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은. 만약에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깨뜨렸다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뒤에서 욕할 게 분명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사실 큐티한 친구들도 알겠지만 이번 주 중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는 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딴지를 걸었죠. 안식일날 어떻게 병을 고쳐주냐고, 딴 날에 고치라고 막 이렇게 딴지 걸었던 이야기가 이번 주 성경 본문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음을 다 아셨던 거죠. 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날 안식일날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게 지금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안식일날 너의 아들이 길 가다가 잘못해서 우물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구해줄게, 좀만 버텨, 그러고 집에 갈 거냐?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예. 내 아들, 내 딸이 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아파요 그러고 있는데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잠깐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못 구해줘, 내일 구해줄게, 그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아들, 딸 아니라도 심지어 소는 비싸잖아요, 그죠? 소 한 마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그런데 빠져버렸다. 그럼 너 안식일이니까 그 소가 거기서 죽든 말든 안 구할 거냐? 구할 거 아니냐? 야, 그럼 네 아들은 구하고 네 소는 구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와서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너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설명했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니까? 쉼이 필요하니까. 쉬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자기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읽어줬던 출애굽기 20장의 이 십계명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물은 내 문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다 외웠죠? 네, 출애굽기 20장 10절인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무릇 내 문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내 문에 위원 너희 집에 머물고 있는 객이라도 할 때 이 객이라는 게 뭐냐? 원래 손님이란 뜻인데 여기에 나오는 건 손님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외국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이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여기에? 일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 정도가 되는 거죠. 외국 출신 노동자들. 자기 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돈 벌려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객이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이 되면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너네들한테 왔던 그 사람들도 일 시키지 말라고, 그 사람들도 쉬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시키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벌려고 왔으니까 너 싫어? 그럼 집에 가면 가야 되니까. 시키면 자기가 좀 불리하고 자기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서 일해라 그러면 와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만 쉬는 게 아니고 가축들도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나 말처럼 일하는데 막 사용되는 동물들도 안식일엔 쉬게 하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 동물도 쉬고 온 세상이 쉬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회복을 위해 정해진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런 안식일에 병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회복의 날에, 치유의 날에 고치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나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 참 바보 같잖아요. 멍청한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대.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다 바치겠다고 선언을 해. 그런데 정작 부모님은 돌보지 않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군거리지. 야, 너 재산도 많은데 왜 부모님을 돌보지 않냐? 그럼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한테 바치기로 해가지고 다른 데 쓸 수가 없다고. 근데 정작 그건 언제 바치냐면 죽은 다음에 바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서.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부모님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들도 이런 잘못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등부도 코로나19 때문에 다 나와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조금씩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고 있죠. 예배당에 나오고 나머지 친구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좀 양보하는 겁니다. 교대로 좀 한 주 더 기다리고 그렇게 양보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모여서 예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런 조치들을 전혀 안 지키는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뉴스로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한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사람들 안 지켜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식일 지키겠다고 병든 사람도 고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꾸짖으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했던 그 교회 그 목사님 결국 코로나19 감염돼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어요. 안 지켜준다고 그런 거. 그 교회 안에서도 수십 명이 감염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양보와 희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실은 사탄이 저 뒤에서 충동질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을 따른다고 해서요 오해하는 게 있는데 무슨 괴상한 가면 쓰고 막 벽에 막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막 이상한 춤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밤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모르는 무슨 주문 외우고 그런 것만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런 게 사탄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한때는 그런 식으로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죠. 뭔지도 모르고. 근데 아마 사탄도 머리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 유혹할 수 없다는 걸 알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런 거 따라하고 싶겠습니까? 대신 사탄은 요새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요. 심지어 사탄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허용할지 모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예배에 참여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배라면 얼마든지 해라고 사탄이 밀어줄 거예요. 교회 잘 갔다 와. 왜? 거기 나와서 예배 시간에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앉아있다가 돌아갈 수 있거든. 이런 사람은 더 위험한데 왜 위험하냐면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만 하면서도. 사탄은 그런 예배를 환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해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는 예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물론 그게 꼭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인다는 게 꼭 사람 만나면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녕 주원아 안녕 너무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잖아. 여기도 잔뜩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생글생글 웃고 막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꼭 그렇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을 때에도 교회는 선을 행하려고 했어요. 핍박을 받을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호했고, 그러면서 자기도 감염되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나를 내어주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우리의 규칙을 깨뜨릴 필요도 있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만, 교회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이 세상을 안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2월 14일, 내일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세상을 조금 더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세상 전부를 바꿀 수는 없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이 어디 많이 있어요? 가정에 있겠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을 안식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살리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